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와주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에 나눌 제목은 이런 기도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부제에는 성도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성도들만의 남다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보통 사람들은 대개 기도라는 개념을 자신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절대자에게 자신의 소원을 간청하거나 비는 그런 행위나 의식을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니의 요술램프 얘기를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저 금색깔 램프를 싹싹 빌면 파란 묘정이 튀어나와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이 지니의 요술 램프 정도로만 제한하여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신의 요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램프들, 자신이 믿고 있다는 그 신들에게 싹싹 정성을 빌고 빕니다. 지성이면 간천이라고 자신이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정성이 빠르게 하늘에 감동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 각지의 종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모습들은 모두가 가지각색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부가 이러한 열심과 노고라는 모토를 가지고 신과의 소통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힌두교는 기본 3차례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그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다음 이슬람, 무슬림들은 하루 5번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5번을 자신의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만 딱 되면은 그 자리에 엎드려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이 메카를 향해 기도한다는 조건은 어떤 것보다 차선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최우선이에요. 내가 지금 회사에 있거나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들이 기도를 멈추게, 기도를 못하게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은 공항에서도 비행기 내에서도 시간만 되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카의 방향을 추적해가지고 그곳을 향해 기도를 드린다고요. 엄청 철저하죠. 어플도 있어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어플도 있더라고요. 저 무슬림들은. 또 불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번뇌를 잊고 마음을 비우고자 108배, 3000배와 같은 고행의 모습으로 부처를 향해 기도 드리곤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힌두교 쪽에서 이렇게 파생된 한 사람인데 인도의 아마르라는 사람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팔 보이시나요? 엄청 말랐죠. 지금 저 이쪽에 있는 건 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자신, 그 자아를 끊어내고 세계의 평화를 기도하기 위해서 한 팔을 45년간 저렇게 들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45년간 한 번도 안 내렸대요. 밥 먹을 때도 씻을 때도
저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은 한 번도 손톱을 자르지 못한 거예요. 손은 다 휘어져 버리고 더 이상 제 팔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재밌는 건 이러한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사람을 따라서 본인들도 뭐 7년, 13년, 25년 이렇게 긴 세월을 팔을 들고 함께 동참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노력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라는 인간의 신념은 이렇게까지 무섭기도 하고 처절하고 비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타종교의 기도 모습은 대부분 인간의 정성은 언젠가 하늘에 반드시 닿을 것이라며 저렇게 열심히 고행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행의 모습은 기독교의 기도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되려 이러한 지성이면 감천의 열심은 성경에서 책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잖아요. 기독교에선 신을 기쁘게 하고자 저렇게 노력했던 그 수고와 노력의 그 모습들 자체가 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렇게 팔을 오래 들고 있어도 108배, 3000배가 넘는 절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기독교의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구체적으로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양이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가끔 고양이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그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도마뱀이나 쥐를 우리의 머리맡에 두고 갑니다. 여기에 주인들은 이러한 고양이의 성의, 도마뱀과 쥐에 감사함을 느낄까요? 감동이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죠. 당장 그 도마뱀과 그 쥐의 시체는 밖에 내다 던져질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는 이게 주인에게 감동이 될 거라는 그 신념, 그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그 쥐를 물어다 줍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기도들 또한도 저러한 행태들 또한도 하나님이 보실 땐 고양이의 정성만큼이나 너무나 많이 착각되고 오해에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오해와 착각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만 저러한 고행의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같은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이러한 고행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몇몇 신자들 또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기도라는 것을 진이의 요술램프 대하듯 합니다. 기껏 해봐야 밥 먹을 때나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빼고는 기도를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리거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아니 그때만 철야 기도를 찾고 새벽 기도를 찾습니다. 이뿐만입니까?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줄 때까지, 망가진 자신의 그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그 회복시켜 줄 때까지 밥을 안 먹어요. 굶어가며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제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들의 모습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과연 이러한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일까 의구심을 품어봅니다. 물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에는 오답이란 건 없어요. 틀렸다는 것은 없습니다. 뭐 자신의 아버지라면서요. 자기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우중,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들, 역경들 해결해 주실 그 능력도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 자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의 차후, 그 이후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시작했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가 응답이 이뤄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나요? 되게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아팠을 때 밀렸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그 밀린 일 해야 된다고 기도를 등한시하고요.
무너진 사업이 다시 일어서면 내가 지금껏 못 벌었던 거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다반사예요. 간혹은 이러한 회복 또한도, 기도의 응답 또한도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진 거라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자랑까지 합니다. 기도를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질시키기도 한다고요. 이를 잘 나타내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토사구팽입니다. 사냥꾼과 개와, 저기 제 아래 있는 게 토끼인데, 토끼의 사냥이 끝나면 그 토끼를 사냥하던 사냥개 또한 잡아먹힌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완전하게 일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토사구팽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평생을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과 동행할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자신들의 소원, 나의 건강과 나의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게 종교입니다. 가장 먼저 잊혀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토록 애걸복걸하던 그 대상, 기도와 예배가 한순간에 무지함으로 추락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 없는 인간의 땡깡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노고나 바램 그 자체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간구함, 그런 거는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기도가 정작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듣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어떤 사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반응하여 일어나는 단발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누려가는 그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격발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야지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은혜의 감동이 차고 넘쳐서 그 믿음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에 앞서서 나는 지금 어떠한 중심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나는 지금 올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는 어떠한 말씀 위에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기도가 아닌 인간 중심된 기도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다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시죠? 이 구절에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먼저 이 세상에서 상을 주었다, 이러한 표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받았다라는 언어적인 해석은 미스토스 아페코,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임금, 싹쓸 전부 다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같죠?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벗어내고 그 영생에 들어가기 전, 천국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성도 모두가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증명서, 그 공로나 증거가 이미 세상에 다 뿌려졌기 때문에 저 앞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육을 벗고 다시 한번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기도, 세상의 자랑을 위한 그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의 싹을 세상에서 모두 다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세상에서 칭찬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멋진 기도한다, 저 사람은 진짜 올바른 신앙인인 것 같다면서 칭송도 받았잖아요. 영생의 티켓과 세상의 칭찬,
이렇게 맞바꿔버린 거예요. 뭐 면밀히 얘기하자면 그렇게 세상에 기도를 한 사람, 자기의 자랑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은 애초에 하늘 심판에 대비할 공로가 주어진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상을 주셨다고 하지만 애초에 하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공로는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칭송받으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자의 영적인 중심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그러한 이들 또한도 육을 벗고 저 영생 심판대 앞에서는 결국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희 사모가 너무 아픈데 제가 이 기도를 했거든요.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얼마나 분한지. 설교자도, 말씀을 준비하는 이 설교자도 막상 내가 아픈 것보다 사모가 아프니까 저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기도를 참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참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아직도 나 이 모양이구나. 조금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나 아직도 이 자리구나. 근데 또 반대로 이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소망이 꽃피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칭송받지 못할지라도 멋있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관찰하신다는 그 마음의 중심, 예수만 붙잡으면은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만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잖아 라는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의 심판대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며 기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며 저주이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골방 안에서의 은밀한 기도란다. 여기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난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골방 안에서의 기도라는 그 표면적인 의미를 두고 간혹 몇몇 성도님들은 이 말씀 구절을 그 보여지는 표면적인 의미로서 어떠한 장소에 제약을 두고 그러한 은밀한 장소, 골방에 들어가야만이 진정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골방, 그 이러한 어두운 방을 찾아 나선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진짜 작고 어두운 골방에서 기도해야 좋은 응답을 주실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골방은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골방은 단순히 그냥 숨겨진 다락방 같은 개념뿐만이 아니라 후파, 리시파, 타이메이온과 같은 여러 가지 원어로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데 그중 일부는 신랑과 신부의 둘만의 은밀한 교제가 있는 신혼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저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저 천막이 바로 골방이라는 단어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이는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자신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자신의 보물을 보관하는 그 비밀 장소 또는 성전이나 왕궁을 뜻하는 것이 골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통칭되기도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 일어나는 자리,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부인 우리와 그 결혼이라는 그 결혼과 같은 연합의 자리에서 둘만의 은밀한 교제를 갖길 원하신다는 것이며 정말 자신의 보물을 담아두는 마음속 깊은 곳 심령에서의 간절한 대화를 소통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많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큰 거리에서의 통성 기도가 아닌
정말 신랑과의 은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신부의 자세로서 정말 귀중한 보문을 담아두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둘만의 기도, 둘만의 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요. 신랑과 신부만이 자리한 신혼방에는 서로만 사랑으로 바라볼 뿐 밖에 있는 일들, 밖에 있는 남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간절함의 목소리 높여 통성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바쁜 사회생활을 뒤로하고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 보관되어진 그 자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보살피고 주변을 경계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은 누가 그렇게 해라 마라 그럴 필요도 없이 스스로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의미의 골방과 같이 어둡고 조용한 작은 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더하여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그 성사된 골방의 기도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세상의 세력이 틈타지 않을까 수시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둘만의 골방 기도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자가 경계해야 할 모습과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를 알려주셨는데, 먼저 기도자가 경계해야 될 모습,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제가 이 부분을 문화적으로 공부해 봤는데 그냥 좀 키 크게 기도하면 좀 어떤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 당시 문화를 공부해 보니까 저 큰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서서 기도했다는 게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었대요. 저 지금 기도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한 다음에 그렇게 나팔을 이렇게 빵빵 외친 다음에 본인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명백하게 자기의 자신을 나타내는 행위였죠. 자,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 같은 말만 반복해서 장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압박감도 와요. 주로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을 참석했을 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죠. 남들은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한 시간에 꽉 채웠는데 나는 못 채우네? 했던 거 또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들을 중원부원, 말을 더듬는다,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거는 외식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반대로 기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모습은 하나님과의 둘만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올바른 영적 동기의 골방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개념과 같이 동일하게 사람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의 둘만의 소통입니다. 더하여 기도는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이성과 합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이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 기도는 어떠한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기도는 큰 일을 겪었을 때야만, 그제서야 그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며 고난이 있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어리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기도는 매일매일 매 순간 아버지와의 올바른 의의 관계에서 항상 영어로 소통하는 기도, 그러한 영적 기도가 차고 넘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격발되어지고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물론 각자의 은사가 각기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남들의 기도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자신의 기도에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에 고백된 삶을 살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남들의 기도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기도에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골방 안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 신부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만을 지금 관찰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한 신랑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신랑 하나님과의 둘만의 그 은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음을 확인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문장의 구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의 기도, 남들의 기도보다 우리의 영적 신부된 성도들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을 마음으로 깊이 새겨 더 이상 오해되고 착각되어진 진이의 요술램프와 같은 형식적인 기도들은 모두 버려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골방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6장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산상수훈 딱 중앙에서 기도를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앞부분, 시작 부분을 함께 교제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쭉 이어가서 이러한 기도자, 골방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자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계속하여 세상의 구미가 당깁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한없는 긍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통치하셔서 더 이상은 세상을 향한 아우성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차고 넘치는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고백되어지는 참 기도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에 보답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지만 마음으로써 물질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들어지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우리의 삶에 깊이 누리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말씀만 기준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진짜 사랑과 진짜 인내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